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으니라. 아멘.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번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던 해는 한 해도 없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지속되어 왔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키아벨리라는 분은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사자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고 여우와 같은 간교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을 따라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이야기는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승리했고 또 어떻게 해서 패배했는지를 눈여겨 잘 살펴보면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체득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역사는 주로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되어진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부터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어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역사적인 영웅입니다. 그에 관한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그 장면은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관의 승리의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정말 탁월한 이스라엘의 용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큰 숙제가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땅 안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력한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탱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면 승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말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의 위대한 장수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는 천하무적의 장군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전쟁이 33번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전쟁에서 33번 싸워서 33번 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의 기록은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대승리의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거기 많은 전쟁이 있어요. 거기 제갈공명이라는 뛰어난 전략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갈공명보다도 더 뛰어나게 승리의 연속을 거두었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1차전에서 패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2차전에서는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승리했는데 그 싸움은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해서 졌던 게 아니라 다른 성보다도 제일 작은 성이었어요. 그냥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렇게 작은 성의 전투에서 졌어요. 1차전에서. 그걸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졌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아이성을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하고 나아가 전쟁하다가 진 겁니다. 그들은 승리의 비결을 잠시 잊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승리의 비결은 따로 있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패한 겁니다. 그때 한번 완전히 패한 건 아니고 1차전에서만 한번 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기록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라는 걸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승리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승리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죠. 이스라엘이 이긴 거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희도 이 여호수아가 싸웠던 것과 같이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어떤 전투에서도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의 비결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천하무적의 장수가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주었노니.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발 한 발이라도 들여놨습니까? 지금 요단강도 아직 못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인데 건너가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었다. 주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았어야죠.
주셨는데 내가 아직 안 받았다면 이거 문제가 생긴 거죠. 과거형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리라. 이게 아니고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셨다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실 때 과거형으로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운동 경기하는 거 이렇게 볼 때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있죠. 권투 시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있고 레슬링 할 때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있죠. 옛날 김일이라는 레슬러가 있었어요. 천하무적입니다. 그의 박치기 한 방이면 다 나가면 떨어집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약속,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귀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약속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땅에 약속만 받았다고 해서 그 땅이 바로 내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승리했던 비결을 여기서 말해줘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승리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노예의 신분에서 이집트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포로민이었지만 그는 그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어요. 그리고 전 백성이 왕과 왕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바알과 아세라 편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나가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엘리야와 함께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원천을 잘 알아야 돼요. 내 힘과 내 지혜, 내 지식, 내 권력, 내 금권을 의지해서
싸워 승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의지하면 이상하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면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돈이 많아야 돼서 돈 버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 공부 많이 시켜서 그렇게 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게 하세요.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쓰게 되면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와서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꼭 아이성 전투에서 1차전에서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도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려서 안 들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도 모세와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모세가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이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처참하게 패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모시고 나갔어요. 그렇지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어요.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승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떨 때 특별히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헌신할 때 거기에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죄악의 관영에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먼저
그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거기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떨 때는 응답이 되고 어떨 때는 응답이 되질 않아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축복받게 해주고 자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학에 무조건 합격시켜 주십시오가 아니죠.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삶의 영역 속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 세상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곳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한 채의 땅도 없어요. 어떨 때는 정치에서, 어떤 때는 경제, 어떨 때는 교육, 어떨 때는 문화, 예술, 스포츠, 언론, 미디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학과에 가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서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직업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역에서 복을 주시고 대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나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판단에 하나님의 능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재력과 능력과 나의 헌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운전해 나가면 형통한 길, 평탄한 길, 지름길로 가게 되어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소원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들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 낳는데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것은 자식을 못 낳은 한나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큰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해가고 있는 이러한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을 찾고 있는데 그런 일꾼으로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면 그 일꾼으로 아들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론 아들 낳으면 좋으니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뜻을 그가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에 바쳤더니 또 자식을 또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손해가 아니고 몇 갑절 몇십 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식을 또 많이 얻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복인데 하나님에 바친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사사. 요즘 말하면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집니다. 자식들이 그냥 세상 기준에 맞춰서 스펙이 있어야 되고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 거기에 맞추고 학원 갔다 왔냐 뭐 했냐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교회에는 상관이 없고 교회 안 나와도 관심이 없고 눈물 흘려 기도하지도 않고 자식이 성적만 나쁘면 그냥 속이 상해서 밤새 울고 그런 태도로 해가지고 무슨 자식이 복을 받겠어요. 사업에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를 맞춰라. 이렇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입에서 떠나지도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따라서 합시다. 용기. 성경에 보면 담대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6절, 7절, 9절 이렇게 3번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자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지. 원수들이 얼마나 강한데 전쟁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해져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목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서 한번 뭐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적군을 물리치라고 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시절에 요단강에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깊어요. 물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폭도 더 넓어졌어요. 강폭이 더 넓어져서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으로 한번 한강 물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걸어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될까? 걸어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죽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무슨 용기? 따라서 믿음의 용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했죠. 담대하고 강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알겠습니다.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뚝을 막아가지고 육지를 만든 다음에 아니면 거기 다리를 만든 다음에 다리를 위로 지나가듯이 무슨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용기가 없으면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갑니다. 발이 물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용기를 가진 자만이 말씀의 약속을 성취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다시 요단강 물은 합쳐졌어요. 이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배수진을 친 겁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이 딱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입니다. 뒤로 가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요, 앞으로 가면 강대한 성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 전쟁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 꽉 막힌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은 또 명령하십니다. 전군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면 남자가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병사라 할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들, 한 사람이 10명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할례까지 행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전멸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아멘입니까?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적이 쳐들어오질 않은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은 전멸했어요.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나보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할례의 표징을 다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전쟁하여 정말 칼도 쓰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서 여리고성 문을 두드리고 대승리의 역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치에 와닿지 않을 게 많아요.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 써야지, 세상 방법 좀 써야지, 그러면서 내 인생을 살고 내 자녀도 또 그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 숱이 이제 시작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 이제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겁니다. 하나님 방법 쓰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더 안 됩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믿고 난 다음에 더 안 되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세상적인 방법 써가지고 뭐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먹고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비전이 얼마나 멋진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보다 더 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런 꿈을 버리고 그저 배불리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비전과 꿈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을 들이지 마세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병력이 모자라니까 조금 초등학교 이상은 다
군인으로 만들어라.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가지고 학도병들도 만들고 노인들도 좀 훈련시켜서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만들고 병력을 확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또 적들은 무기가 좋으니까 좋은 무기를 만들어라 말씀하지도 않았고, 탁월한 전략을 짜라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너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이 자원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조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면 멋진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얼마나 큰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요단강까지 나중에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왕 때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차지한 때가 있었어요. 너희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밟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역사를 읽어보면 다윗이 국경 수비대를 유프라테스 강변에 두었다고 했어요. 거기까지가 국경이었습니다. 이전의 나라와고는 비교가 안 어마어마한 땅을 이 다윗 때 차지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날마다 승리하고,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고, 자녀들도 입시에서도 승리하고 훌륭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